죄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면 선한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의 사람들은 아무도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감옥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명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법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정이고 또 그 법을 어기는 것은 죄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죄인들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또 출소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또 죄악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자는 여호와의 그 징계와 또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경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내 고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바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이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징계한다라고 오늘 지혜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비는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하고 또 꾸지람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로 그치는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양손 가득히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것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장수와 부귀가 아마 그런 것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평강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과 또 수많은 그 외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과 그런 두려움, 그런 문제 안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바로 이 말씀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징계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징계는 회복이 있고 또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는 징계는 어떻습니까? 파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고 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의 증거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지혜자는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우리가 지혜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는 바로 이 생명나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입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가진 것과 같고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살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자는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여러 가지 직장 또 사업의 그런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 안에 돌이키는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임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